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요지입니다. 본문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는 것처럼 호세아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 버립니다. 호세아 왕의 눈에는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아수르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지만 애굽은 아수르 제국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게 붙는 것보다는 애굽 편에 붙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신했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뭘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더라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아수르의 힘이 더 커 보이니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의 힘이 더 커 보이니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망할 일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 이 땅에서 뭐 믿고 살래?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기 좋은 땅 중에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좋아도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오히려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고 위로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한 번에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아프리카 밑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시아나 유럽을 가려면 반드시 이 가나안 지역을 거쳐 지나가야만 하고, 아시아나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가나안을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어디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 그러니 가나안 땅은 예로부터 강한 민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너희들 무엇 의지하며 살래? 이 땅에서 세상의 힘 의지하며 살래? 아니면 내가 준 그 약속 의지하며 살래?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강한 민족만 살아남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만큼 무시무시한 땅을 이미 짓밟고 나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어떻게 이겼나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절대로 두 손 들지 않는 이 애굽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 항복을 하죠. 그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길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삽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악인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오면 그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더라.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날이 너희들의 첫날이다, 한 해의 첫날, 첫 시작으로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날이 1년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이 날이 6월절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너희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의 너됨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도 되고 왕이 없어도 되고 견고한 성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 그 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거대한 애굽도 이스라엘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애굽이 뒤늦게 이스라엘을 쫓아오지만 홍해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죠. 광야 그 사방이 뚫린 땅에서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 그치지 않는 무시무시한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등장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을 통과하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보다 견고하고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다는 그 소식에 여리고 거민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 전쟁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국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년에 3번씩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막에 모여야 합니다. 3대 절기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철수해서 일주일 혹은 2주일씩 성막과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만 믿고 사는 것 말도 안 된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3대 절기가 지켜진 적이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있는 힘 있는 신, 힘 준다는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18절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왜 우상 숭배를 하나요? 그 신들이 지켜준다니까, 그 신들이 힘을 준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겨서 뭐 받자고 금송아지 만들었나요? 하나님 잘 섬겨서 금 받자고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 가져다 준다니까 그 신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준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가끔씩 카톨릭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카톨릭은 마리아를 믿으니까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맞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상 숭배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가 우상 숭배인가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내는 마음, 이 달리 표현하면 나를 위한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살면, 사람이 나를 위해 살면 그것이 전부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우상을 섬기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탐심을 품고 하나님 부르면 그게 뭐가 되나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누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모든 성읍에 높은 망대 세우고 견고한 성을 둘러싸고, 이 견고한 성과 높은 망대가 너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호세아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세상의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함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이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힘,
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의지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그날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날 나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보시죠. 사람들은 말세에 무엇을 쌓나요? 재물을 쌓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이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의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요 그렇게 힘을 쌓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들, 말씀 생활들, 기도 생활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라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생활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기도 생활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죠.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 이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너희가 보호를 받지만 어린 양의 피 밖에 있으면 멸망, 심판 외에는 너희가 받을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밖에 있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들이 나를 통로 삼아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묻어 나오나요? 죄가 묻어 나오죠. 우리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죄인인 나를 통해 나올 땐 죄가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가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자꾸 저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굳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 한다면 그 차이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치고 나면 항상 시험 망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희연이 시험 쳤는데 너 시험 잘 쳤니? 그랬더니 망쳤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망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점수 받으면 뭐 98점, 뭐 하나 틀리고 둘 틀리고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치고 나면 잘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점수 받으면 60점, 70점 뭐 이러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나 시험 잘 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내가 생각한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다. 야, 찍었더니 기가 막히게 맞췄다 이런 뜻일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냥 저는 잘 압니다. 근데 반대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치고 나서 늘 망쳤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는데 못 썼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늘 틀린 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아는데 왜 틀렸을까? 그래서 그 틀린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이들은 자기가 잘했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맞췄지? 내가 너무 대견스럽죠. 이걸 내가 맞추다니. 그래서 옆에서 실수로 하나 틀린 친구에게 가서 넌 그것도 틀리냐 이러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이런 거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이는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다는 사실이 대견스러워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죠. 너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반대로 성숙한 이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뿐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추구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주님, 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늘 우상 숭배하고 있고 늘 이 세상의 힘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부럽고 늘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갔다 해도 그걸론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천국에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뒤집어 쓴 자만이 천국의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를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19절에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닮아가니까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을 닮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유다를 남겨두기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두 다 한 뿌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전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아시고 적어두셨습니다. 신명기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묻습니다. 아니, 저들이 왜 세상에서 망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다가, 자신을 사랑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 세상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겠다 하십니다. 성도가 세상 좋아하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붙잡혀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탈탈 털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아서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끌고 가시는 이 모습이 전도가 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의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성도를 탈탈 터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에겐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달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이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기 위해 이 세상을 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치십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다. 이 애굽을 세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구하고자 세상으로 가면 화가 있는데 3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펼쳐서 돕는 자도 넘어지게 만드시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게 하셔서 다 함께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주는 그 세상도 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망하고 둘 다 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눈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백성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망하도록 만들어서 그 성도의 눈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밝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성도가 돈 의지하면 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성도가 내가 세상의 명예 의지하면 그 명예 망하고 나도 망하고, 성도가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이 세상이 왜 망한다고요? 성도가 세상 의지하니 세상이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밝히 보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한 일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예외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을 통해 나오는 이상 악할 뿐입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한가요? 교회도 악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의지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목사를 의지하면 목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래서 누구만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만 보이도록 만드시죠.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구원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십니다. 성경은 보물은 두 가지의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이 땅의 보물이요, 둘째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우리 이번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땅의 보물이란 재물을 뜻합니다. 돈을 뜻하죠. 하늘의 보물이란 뭔가요? 하늘엔 어떤 보물이 있나요? 하늘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밑에 있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과 이 땅의 보물인 재물, 이걸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린 자꾸 이 땅의 보물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재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눈에 하늘의 보물이신 저 예수님만 보이도록 땅의 보물도 치시고 나도 치십니다. 이렇게 치지 않으면 성도는 이 땅의 보물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까지 끊겨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해서 10절, 이렇게 죽음을 항상 짊어져야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음을 항상 짊어져야만 무엇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지나요? 죽음에 넘겨집니다. 왜 죽음에 넘겨지나요? 세상에서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이걸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뭐 주시려고요? 부활 생명 주시려고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살 소망까지도 끊어버리시는 끔찍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날마다 조금 더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1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버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주름살이 져간다, 이런 거죠. 저의 부모님은 5남매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어머니는 여기 이마에 세로로 주름살 3줄이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가로로 3줄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주름살을 이어받아 가로 3줄, 세로 3줄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처에게 인상 한번 쏴봐라 그랬더니 제 처는 2줄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팔자가 저 만나서 사납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늘의 보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실하게 고난 주십니다. 이 고난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고난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살리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림을 알고 이 고난 중에 찬양하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